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주제로 하여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또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인간의 이 책임의 관계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는 주제로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데 왜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그 예가 바로 불신앙에 빠져 있는 동족 이스라엘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전 인류의 문제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문제는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된 메시아의 혈통이 된 이스라엘이 왜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로마서 9장에서 그런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모든 이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인간의 행위의 요소가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들조차도 이삭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모든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올바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전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 일부를 먼저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불의한 방법이 아닌가, 불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중 일부만을 먼저 구원한다면 불의한 것이 되겠지만, 모든 이들이 멸망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며 그렇게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왜 불의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며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렵고 왜 그렇게 불가능해 보입니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불완전하게 주셔서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 자기의 타락한 자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족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이 11장에서 두 가지 의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내밀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내미신 구원의 손을 잡지 않고 있는 그 불신앙,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민 손은 지금 거두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계시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있는가? 그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9편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밥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풍성한 밥상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밥상이 저희들에게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덫과 올가미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밥상이 도리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덫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되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 자기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고, 또 너희가 심어도 풍성하게 거두게 될 때에,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때 잊지 말라. 너희들이 풍성한 밥상을, 식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잊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완악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밥상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지,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밥상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덫과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신앙인들이 풍족함과 부유함에 처하게 될 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리어 풍요함과 부유함이 덫과 올가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인 의미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풍성한 밥상이 도리어 덫과 올가미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약속과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이 이런 불신앙에 처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의로 세우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덫과 올가미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악한 이들을 하나님은 버리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예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정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나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는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예를 듭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예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때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 바알을 섬기는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와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불을 내리는 그러한 대결을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몸부림치며 발광을 하면서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알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간단하고 분명한 기도에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 회개해야 될 텐데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웠고 도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19장 후반부에 가보면 엘리야는 호렙산 굴에 숨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서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호렙산이라는 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질문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제 저들이 모든 이들을 죽이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를 찾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말씀들을 보면 엘리사로 하여금 너의 선지자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 말씀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아주 냉정한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워서 호렙산에 굴에 숨어 있는데 너 어찌야 여기 있냐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위로와 보호의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 너가 참 수고 많았다. 전 참 나쁜 그런 이들이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염려하지 마. 용기를 내라. 너 참 고생했다. 그런 말씀일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냉정한 말씀이에요. 너 아니어도 돼. 꼭 너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엘리사로 대신하면 되고 7,000명이 남아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죠. 너가 이러면 되니 일어나야지. 너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를 대신해. 이 말씀은 엘리야의 이 침체의 원인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에서 그런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왜 그들을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하고 침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전에는 아합 왕이 악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약해졌습니까? 그때는 위협이 없었습니까?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18장과 19장 사이에 이 갈멜산의 영적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 그것은 내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무엇인가 일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기 의의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두려웠던 겁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착각이 오해였습니다. 7천 명이나 하나님은 남겨두셨고 엘리사가 대신할 수 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이 나를 통해,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질 수 있는데, 사실 엘리야의 이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이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받고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버린 민족이 우리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엄청난 착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이 교만에 빠져 있기에 엘리야가 그런 낙심과 절망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을 내려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실 수 없단 말입니까? 왜 갑자기 두려워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깊이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영적 침체와 절망과 깊은 열등감의 원인은 대개는 교만과 자기 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교만한 거예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깊은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침체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서로 연결되는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니래도 된다. 엘리사 통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7천 명이 남아있다. 이것은 엘리야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이지, 엘리야를 위로하는 말씀은 아니었었어요. 때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말해야 정신이 차릴 때가 있어요. 오래전에도 제가 예언을 한번 들었지만, 하 목사님 저희 부목사 때 식탁 교제를 나눌 때 한 20여 년 전이죠. 2000년 초반입니다. 같이 식사하던 부목사님 한 분이 뜬금없이 갑자기 목사님 저는 영어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자꾸 그렇게 푸념을 하는 거예요. 영어도 못해서 통역도 못하고 뭐 괜히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슬퍼하지 마. 사실이잖아. 자신이 언어를 못하면 그건 사실인데 그걸 스스로 통역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나는 통역도 못하고, 그거는 자기 의의가 높아서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것. 이 엘리야의 지금 모습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실이 아닌데, 7천 명이 있고 엘리사도 있는데, 그것은 한번 어떤 영적 승리를 경험한 영적 체험이 가져다주는 위험이 자기 의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자기 의에도 빠져버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이 오히려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되어버린 거죠. 은혜로 주신 율법 앞에서 구원에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포장하고 자기를 의롭게 하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들이 내버려져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11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혹은 넘어짐,
대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해석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넘어진 불신앙이 결코 현 시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의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종말의 때까지 이런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런 사슬들이 나타난다. 그런 단계들이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실패는 목적이 있는 실패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의 내용을 세 단계의 사슬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부러짐이라고 했는데, 나무의 비유를 들었죠.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의 가지들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그 원액에, 나무의 원액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가지의 부러짐과 같고, 그 부러진 부분에 이방인이 접붙임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원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주신 그 축복이 전혀 단절함이 없이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불신앙으로 율법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자기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지만,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고 자기의에 빠져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다. 그 예가 안디옥 교회의 예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그들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죠. 그것은 안디옥에도 이르는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이 특수적 환경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예루살렘의 중심되는 사도들조차도 율법적 사고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접붙임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더 빨리 확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부러짐의 연약함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접붙임이 되어서 복음이 더 빨리 이방인에게 확산되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1단계는 이미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사슬은 이방인에게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그 구원의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서 믿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11절에 또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란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시기심도 있습니다. 나쁜 시기심은 내 것이 아닌, 나의 권리가 아닌 것을 탐하면 그것이 나쁜 시기와 질투죠. 그런데 나에게 마땅히 속한 것이고 나의 권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가지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시기와 질투이죠. 대표적인 얘기가 부부간에 서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 서로에 대한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할 때 그 배우자가 시기 질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나는 시기가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 아무렇게도 나는 좋아, 그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죠. 그것은 마땅히 일어날 시기심, 정당한 시기심이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기,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땅한 정당한 선한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천주교인까지 포함해서 성지순례학을 해서 정말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단강이 어떻게 생겼는지, 갈릴리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 번 가시는 분도 계지만 평생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성지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옵니다. 예루살렘을 갈 때 눈물 흘립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선상 예배를 드릴 때 눈물 흘리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거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그 옆에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사람들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 서울에 있는 남산도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겠다고 그렇게 돈 모아서 찾아가고, 우리나라에 낙동강도 안 가본 사람이 요단강 강물 가보겠다고 물까지 떠오는 그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 궁금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또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였구나,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며 시기심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현대 역사에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유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현대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지금 역사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제 세 번째 사실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인데 이것도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축복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더 큰 부요함이 이방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바울이 믿음으로 내다본 겁니다. 이건 예언적 고백이죠. 지금 넘어짐이 접붙임이 되어 이방인에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사실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넘어짐이 있다면 충만함이 있을 것이고,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축복이 됐다면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한 축복이 되겠는가. 바울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으며 앞선 두 단계가 이루어졌다면 세 번째 단계도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쉽게 접붙여지겠는가?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 너 안 믿었으니까 영원히 이제 형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을 다시 접붙이시고 다시 접붙이시고 끊임없이 손 내밀어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가운데 서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인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 믿음이 아닌 행위로 서려고 했기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원가지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준엄하게 하셨다면 하물며 이방인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준엄하게 대하실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의를 덧붙이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준엄하게 대하신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과 연합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만 머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신을 주장하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 덧입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